마치 사자가 그 삼킬자를 찾아 울부짖듯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을 대처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예수님을 거짓 자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자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셨어요.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무슨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이전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영성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지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기묘하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특하게 그리고 기이하게,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내가 놀라운 어떤 성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그렇게 속여요. 너는 훌륭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이 다가와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늘 받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가?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무슨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을 때 가치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을 때는 내가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치심에 빠져 있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나 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가치롭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로운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중요성을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어떤 성취나 성과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내가 거둔 성공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업적이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두 번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의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곧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고 놀랄 것이냐.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아직 무명인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의 참 자아상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땅으로 추락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칭찬해주면 우쭐해서 천하를 얻은 것 같다가도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썩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괜찮지? 나 사랑받을 만하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된 내 모습으로,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참다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미쳤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 저 미쳤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목수의 아들의 삶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도시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그런 삶은 관심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너, 우리가 기대하는 너의 모습,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의 메시아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메시아, 마치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교리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막 흔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불편해해요. 불편해.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로부터 왔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마귀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저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그 고향 사람들, 그를 따르던 제자들, 군중들, 또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댔어요.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어요. 믿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은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참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봤지? 너는 뭘 가졌지? 그렇게 묻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봐라. 모두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지? 어떻게 그들 속에 살아남는다는 거지? 봐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너는 무엇을 가졌지?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브랜드 장난감, 그것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브랜드 옷과 신발,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른들은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누가 돈이 많지? 누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누가 연봉이 얼마래? 그 사람의 지위가 뭐래?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지? 누가 최고의 학력을 가졌지?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 속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것이 시골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 그것이 자립교회인지 미자립교회인지, 성도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참 대단해 보이고, 연립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뭐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회에 가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선교사냐, 그래서 큰 나라 선교사는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보다는 러시아 선교사 어깨가 훨씬 더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어느 교회 파송받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나 뭐 소망교회나 이렇게 뭐 메가급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파송이다. 그런데 뭐 자그마한 교회, 알려지도 않은 교회 파송받거나 아니면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도 없는 선교사들은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궁중 악사가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또 그도 재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천재, 그는 이 교향곡을 머릿속으로 작곡하고 그것을 그대로 악보에다 적어 놓을 수 있는 참 그야말로 천재죠. 그런 그 극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모차르트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를 높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와 그를 비교하면서 그를 질투하고 또 그와 같은 재능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고 모차르트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소유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디에 있는 구절입니까 이거? 우리 인동교회 머릿돌이죠. 머릿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늘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찾아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상당히 유명한 작가이자 가수이자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어요. 그는 아침에 방송에 출연했다가 저녁에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방송 공동 진행자입니다. 그런 것 말고요. 당신은 누구시냐고요? 저는 작가이면서 저는 가수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 대답합니다.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도 오늘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한테. 너는 누구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는 피조물이더라고요. 저는 피조물입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너는 누구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세요. 저는 풀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너는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치장으로 나를 둘러싸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도 성공적이지도 그리고 복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찾으시고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참 나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속에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릇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나를 찾고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